옛날에 그리스의 한 도시국가에 환자를 위한 한 가지 풍습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 환자를 위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그 풍습은 사람이 병에 걸려서 의원도 찾아다니고 병원도 찾아다니다가 치료할 길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환자의 보호자가 환자를 성문 앞에 데려다 놓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무엇 때문에 아픈지 이런 것들을 묻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병에 걸렸던 사람이 치유받게 되어졌던 비결을 알려주게 되어서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이런 풍습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성을 드나드는 사람 중에 환자와 같은 병을 앓다가 나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참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야 의학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아프면 큰 병원에 가면 되겠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게 병원에 가봐도 치료할 길이 묘연한 이러한 상태의 질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참 많았던 시대니까 그럴 수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의 어떤 문화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속담도 병은 뭐하라 그랬어요? 자랑하라. 그 말이 이 그리스의 어떤 문화의 풍속과 비슷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의 병과 아픔을 드러내야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혹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일 자신의 약한 것을 자꾸 숨기려고만 한다면 도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사정과 나의 아픔을 몰라서 도와주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어려움과 기도 제목을 알려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받는 도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특별한 긍휼로 직접 도와주시는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이 경우가 최고로 좋은 방법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그 문제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질 때, 내가 또 아픈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부어서 치료되는 이런 역사.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듣다 보면 큰 병에 걸렸는데 또는 암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가서 진찰해 보니까 이 덩어리가 없어졌다 하더라.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도 하죠. 이런 경우에는 병의술로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케이스로 낫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고 구약의 성경에도 보면 이런 특별한 은혜와 은총으로 병들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보지 못하는 자가 눈을 뜨는, 귀머거리가 듣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이 이러한 최고의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치유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서 누군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도우시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우리가 혼자 하심으로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를 이렇게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가 각각의 지체가 되어서 주님이 당부하신 그 일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지체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사람과 사람의 이런 관계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게 되어지는 이러한 영향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픈데 나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데 함께 우리가 기도해달라고 하든지, 우리 가족이 그렇게 내가 전도를 해도 안 되는데 내 가족의 전도를 당부하면서 누군가 제3의 사람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전도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긴박하게 어떤 사업을 하든지 그러다가도 우리가 교제를 나누고 함께 동역하는 이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협력하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도우시는 방법도 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연약함을 서로 돕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자기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공동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제일 빠르게 응답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와요. 야고보서는 공동체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을 교회의 장로를 청하여서 기도하라 이렇게 당부도 하고 계시고, 공동체가 드리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라고 말씀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허물도 사해지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공동체에게 이러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의 도움을 받으려면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자신의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우들이 알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반드시 알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이렇게 약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알려야 한다 하는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꼭 알려야만 알고 계실까?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있잖아요. 내 약한 것도 다 보고 계신다고 하시고 내가 하는 말도 다 들으신다고 하시는 분인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거 주님 모르실까? 꼭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주님께 도움을 청해야만 할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도와주시는데 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때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 너희들에게 이렇게 내가 주겠다, 너희들을 보호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그리할지라도 너희들이 내게 나와서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보통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내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알면 그것을 악용해서 나를 해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내가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알리지 않습니다.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청하죠. 믿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내가 어려운 형편을 알리죠. 하나님께 알리는 것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알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알리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도거든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한 우리 성도의 최선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그런 믿음의 표현으로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나가서 알리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도거든요. 자존심을 내려놓도록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로 자신의 어려움을 돕도록 알려주리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이던가요? 어떤 사람은 주일 지키는 것이 제일 힘들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11조 생활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하기가 힘들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말이 가장 정말 죽은 것 같다, 힘들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는 기도 생활이 제일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것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저절로 알아져와요. 다른 사람의 어깨너머로 배울 수 있거든요. 아, 저분도 주일날 교회 나오는구나. 아, 저분들도 11주 생활 하는구나. 저분들도 전도하자고 그러는구나. 이거는 내가 귀너머로도 듣고 어깨너머로도 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나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배우고 훈련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에 10년을 해도 그냥 그 제자리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배워야 하거든요. 기도는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머리와 가슴과 몸과 인격이 동원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 생활인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땅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이거든요.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통이니까 그렇다는 거죠. 사람과의 소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늘의 언어와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지 않고는 기도하기가 힘든 거예요.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해보니까 잘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요. 선생님,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선생님도 우리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 기도문이다. 우리가 외우는 거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주 기도문을 단순히 외우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가르쳐서 지식으로만 습득하도록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새벽에 민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늘 기도하던 대로 기도하시거나 이것을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가르쳐 보여주신 거죠. 그 결정체가 바로 주 기도문이에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다. 이것을 줄여서 주 기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하다가 실패하고 중도에 그만둡니다.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되는 분들도 있다. 그런 얘기들을 들어요.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인가? 라고 하는 이런 의문도 우리가 든다라고 하는 분들의 얘기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기도를 배워야 할 줄로 알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하러 나가기가 참 힘든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세 가지 중요한 그러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나는 자신만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내 힘으로 무엇을 해도 잘 되는데 굳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나 이거 어려워요 도와줘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신만만한 거죠. 이런 사람은 은연중에 기도는 힘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하다가 안 될 때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생각을 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서 자신이 이렇게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할 줄 모른다는 거죠. 그런 이유가 아닐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아이고 나 같은 것이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겠나? 아이 내가 기도한다고 내 가난한 생활이 부유한 생활로 바뀌겠나? 나 같은 것이 기도한다고 세상이 달라지겠냐? 내가 기도한다고 내 인생이 바뀌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비하. 자기를 자꾸 비하시키는 거죠. 성경은 이것도 죄라고 그래요. 너무 교만한 것도 죄이지만 너무 내 자신을 비하시키는 것도 죄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의탁해보지도 못하고 포기하는 인생. 이건 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모습은 기도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기도를 못한다라고 하는 이 부류의 사람들. 기도에 전혀 경험이 없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도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 실패하기가 쉽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이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죄악을 살피기 위해서 두 천사를 소돔 고모라로 보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마주 대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내려와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예요. 소돔과 고모라 문제를 두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하는 이런 장면.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만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있으면 내 심령 속에서 혹은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은혜로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대화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면 한 주 잘 지내셨나요? 건강하게 잘 보내셨나요? 예, 건강하지 못해서 병원도 좀 갔다 오고 이게 뭐예요? 대화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내 형편과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쌓으면 이게 기도인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의 내용은 기도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오늘 본문 22절 볼까요? 22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골방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 하고 부르고 가만히 있으면 기도인 거예요. 뭐 유창하게 뭘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교회에 와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저 기도하러 왔어요. 그리고 앉아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오늘 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기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임재, 이게 바로 임재거든요. 함께 하고 계신다는 생각.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대화가 이루어졌듯이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도 교회를 찾아 나아갈 때, 우리가 골방을 찾아가서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내 사정 좀 알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할 때 임재를 느껴야 하는 거예요. 임재. 여기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지? 이런. 나중에 기도를 이렇게 들으시는 대상도 없어지고 독배로 끝나는 것, 이것이 뭐냐면 바로 자기 최면의 기도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자기 혼자 독백하고 자기 혼자 이렇게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은 바로 이 자기 최면과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더 이상의 기도를 이어갈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확인하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자기 혼자의 독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다가 기도하는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확인도 없이 그냥 기도하는 모습. 그러나 이런 것은 기도라기보다는 자기 독백과 같은 거거든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대상이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보다 더 크시고 만물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있구나.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서 있는, 이것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오늘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 그래야 작은 소리라도 귀를 기울이고 또 기도자의 그 즐거움이 주님의 그 음성과 그 감정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이러한 뜻을 깨달아 갈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두 번째 기도 모습인데요.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까이 나가서 이르되. 하나님 앞에 처음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 자체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니까 이 기도의 모습이 시작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좀 더 내 형편과 사정을 주님 앞에 아뢰고 싶은 그러한 마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이르되 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다가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좀 더 마음에 간절한 것들을 토로하고 싶다, 더 간절한 것들을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다, 그러면 기도원도 가고요. 또 혼자 산에 가서요 그냥 돗자리 깔고 막 부르짖기도 하고요. 이게 뭐냐면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성도의 기도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려면 더 가까이 가잖아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데이트하는 모습을 길거리 가다가 공원 옆을 지나다가 뭐 아니면 그냥 버스 정류장 앞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처음에는 마주보고 있다가 그들의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니까 가까워가는 거예요. 둘 사이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요즘엔 너무 붙어있어서 민망한 모습도 많지만요. 이 성도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만 있을 곳을 찾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남녀가 연애할 때 어디서 사랑을 고백해요? 사람들이 많고 복잡한 곳보다는 둘만 있는 곳, 분위기가 좋은 곳을 찾아가서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듯이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고 싶고 또한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싶고 그럴 때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인 거예요. 좀 더 가까이 속삭이고, 이런 것들이 기도 생활로 이루어지고 보여지는 거죠. 간절한 기도일수록 우리는 말이 적어지죠. 깊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 바짝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과 내가 하나를 이루는 거죠. 여러분들이 너무 격한 만큼 슬픔이 경험되어지고 아픔이 경험되어지면 누가 왜 그래? 그래도 말을 안 하죠. 그냥 가벼운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큰 문제가 있을 땐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문제는 나도 해결할 수 없고 내 말을 누가 들어도 그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는 이런 문제, 큰 문제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있는 거예요. 처음에 서서 있고 또 그냥 하나님 앞에 문제 하나 던져놓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듣기 위해서 그냥 있는 거예요. 유창하게 방언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기도라기보다는 내가 한마디 문제를 던져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입으로 말하고 내가 지식을 가지고 생각하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왔으니까 내 입으로 많은 것들을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들어야죠. 이런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두 번째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는 듣는 거죠. 가까이 다가갔으면 들어요. 오늘 16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요. 16절부터 21절 앞부분 속에 귀를 열어놓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가령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 자식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네요.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듣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자식 때문에 괴로움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하나님 아버지 제 건강이 이렇게 되었어요. 제 몸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내 말은 적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통성으로 여럿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에서 기도하는 거 말고 개인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꾸중하실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말씀하셨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요? 내가 행동해야 되니까. 듣는 것이 황소를 들은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들어야 하고요. 결국은 묵상 기도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 없는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기도하는 자의 마음이 통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너무도 잘 통했기 때문에 그를 나의 보시다, 친구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입장,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비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 속에서는 사람 앞에 비는 것이 참 많아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부모에게 여러 가지를 빕니다. 엄마 용돈 좀 올려주세요. 아빠 저 자전거 한 대 사주세요. 그런데 자녀들만 비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비는 것이 훨씬 더 많잖아요. 제발 좀 일찍 들어오너라. 부모가 자녀에게 비는 거예요.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착한 친구들과 어울려라. 주일 좀 지키자. 직장 좀 잡아라. 결혼 좀 해라. 이게 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비는 거잖아요. 기도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빌고 계시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고요. 또 기도하다 보면 세미한 중에 내 심령 속에서 성령께서 내게 음성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걸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말을 많이 하니까 그걸 못 듣는 거예요. 나만 말 한참 해놓고 1시간 2시간 해놓고 그냥 이제 속 시원하다. 그냥 고백했으니 들을 필요도 없이 가는 것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들어야죠. 2시간 동안 하나님께 문제를 놓고 도움을 청했는데 한 가지도 듣지 않고 가면 내가 또 공허하잖아요. 내가 또 다시 그 문제 앞에 두려움 앞에 무서워하는 앞에 또 내가 끌려다니면서 낙심하잖아요. 왜요? 주님의 음성을 못 들었으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열고 듣는 것이 순종이, 그것이 바로 제사보다 예배드리는 것보다 낫다. 제사라고 하는 것이.
예배. 예배보다 더 나은 것이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제 예배 오늘부터 안 드리고 그냥 주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만 해야지. 예배 드리라고 했는데 마지막 날은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라고 했는데 그것도 드려야죠. 그게 순종이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럼 그 음성을 들었으면 내가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이 많아도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깨닫는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네 번째 기도예요.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서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얘기하지 않잖아요. 사실 소돔 고모라 성에 자기의 조카 롯의 가정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한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자기 조카네 가족을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솔직히 하나님 우리 롯의 가정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우리 같으면 해버렸을 것 같은데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5명이 빠진 45인이 있으면 40인이 있으면 30인이 있으면 한 번만 더 구합니다. 10명이 있으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잖아요. 자기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자기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의인이 50명에서 10명까지 있으면 하나님 그들도 함께 이 악인들과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묻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내 마음을 바꾸고 굴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에 생활하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왜 기도해요?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깨달아서 그대로 살아보려고 기도하는 것이지, 내 생각을 주님 앞에 주입시키고 주님이 내 뜻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사실 그러면 이 기도의 사람 다윗이 제일 많이 기도한 그 기도는 뭐냐면, 그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주여 올라가리까 말리까, 적들을 치러 갈까요 말까요, 계속 물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yes, no 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뽕나무 숲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매복해 있다가 공격하라, 작전 지시까지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묻는 것을 좋아하시거든요. 기도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묻고 서 있고 더 가까이 가고, 그래서 들려주는 말씀대로 순종해 가고 이거 깨닫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내 뜻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나는 부자가 되어야 하고 잘 살아야 하고, 또 이번에는 질 수 없으니까 이기게 해달라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이미 내 뜻은 이 마음속에 정해져서 그것을 와서 폭발시키고 가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공허해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확인 도장까지 찍고 우리가 가죠. 내가 한참 얘기해놓고. 그러나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기도는 믿음으로 드리는 이러한 기도, 그것이 과연 어떤 기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지 모르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이제 끈질긴 기도, 이게 필요해요. 다섯 번째, 이 끈질기다는 것은 기도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 문제가 있어요 하면서 하나님의 재단을 찾아와서 나와서 문제를 던져놓고 가만히 있으면 그때마다 응답이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단련하세요. 인내가 필요한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바로 응답을 주실 때도 있지만 10번, 100번 나와야 응답을 듣게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번, 100번을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포기하니까 기도의 실패가 나타나는 거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하는 것을 보면 아주 끈질기잖아요. 50명에서부터 10명까지 계속 물어요. 어떻게 하죠? 10명이 있어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묻잖아요. 아브라함은 의인 10명이 있어도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시고, 또 계시리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래 참으면서 계속 인내 중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물을 거를 묻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겸손의 기도예요. 겸손.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겸손해질 필요가 있어요. 27절에 볼까요?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이러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정신이 필요한 거죠.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되고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자만감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를 인내로 필요하고 이번에 응답을 안 주실 줄도 안다.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자의 모습은 마치 오늘 27절 말씀처럼 나는 재와 같은 존재요. 티끌과 같은 존재다. 먼지 같은 존재다. 이런 얘기죠. 이 구절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겸손이 배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신학생들 때도 예전에 산에 올라가서 몸부림치면서 소나무 뿌리 하나 정도는 뽑아야 목회할 수 있지, 목사가 되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하지만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겸손한 자세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화도 났을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돌아갈 때 응답을 못 받고 돌아가면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런 마음과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하다가 깨달아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자기는 이렇게 먼지 같은 존재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사랑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고 자기는 이렇게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러한 것들을 깨닫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이 기도의 출발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겸손히 기도하자 하나님은 역사해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의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자들을 보내줬어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기도 생활은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 기도의 생활을 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을 찾아가라 한다. 그리고 더 큰 문제와 더 큰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필요한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기도가 그런 생활이 되기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응답을 들으면 그것을 깨달은 대로 순종해 가기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할 때마다 응답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기도에 실패하지 않게